예배에 관련 세 번째 시간으로 참된 예배자란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아침 한 가정이 바쁘게 교회를 향합니다. 교회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제발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창피하단 말이야. 그날도 어김없이 설교가 길어진 듯 싶습니다. 시간이 가지를 않습니다. 주보를 낱낱이 살펴보고 옷자가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시간을 때우지만 가질 않습니다. 몸을 좌우로 흔들고 졸음이 밀려옵니다. 눈꺼풀이 세상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을 또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요금 내고 얼른 집에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스운 얘기죠. 이 우스운 얘기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자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아침 부부가 또 오셨든지 혹은 홀로 오셨든지 자녀들과 함께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며 차를 타고 이 교회에 오시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진중하게 돌아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많이 없었고 내세울 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소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여성, 커리어 우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인생의 무게를 늘 안고 지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채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 볼까? 그러면서 결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자를 잘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래도 좀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방향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5번이나 실패를 맛보아야 했던 그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야 했습니다.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고립된 채 외롭게 살아야 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하여 마을의 우물가로 나올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가장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의 시간을 택해 우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피해 그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인생일 때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이 여인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일대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지나오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결코 할 수도 없는 행동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깊은 이 벽이 있었습니다. 상처의 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향해 바라보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증오로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벽을 친히 뚫고 허물어 뚫어주시고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비참한 삶에 처해서 이제 자식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동반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상처와 아픔과 절망에 얼룩져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려내기 위하여 친히 그 땅을 통과하여 이 우물가로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려 주셨고 찾으신 것이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만나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은 여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때 여인은 깜짝 놀라죠. 유대인인 이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면 물을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 우물에서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을 저에게도 주세요. 물을 달라는 이 여인의 이 고백 속에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내면의 깊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 물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생수로 이어지고 그 생수에서 놀랍게도 예배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과의 만남에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결국 예수님이 여인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인의 궁극적인 이 문제의 해결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란 어떤 자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받는 자리입니다.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고 뜨거워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란 이토록 놀라운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잠깐 와서 1시간 시간 잘 때우다 돌아가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그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했듯 마당 문턱만 밟고 간 겁니다. 예배의 이 마당만 잠깐 밟고 돌아간 것 뿐이지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진중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진중하게 성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0절과 24절에 보면 이 짧은 구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2번이 나오고 21절에도 1번이 나오고 22절에도 2번, 23절에는 3번, 24절에 2번 해서 총 10번. 성경에 이렇게 짧은 구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유일하게 본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다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배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이 원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은 이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이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말은 입맞추다, 절하다, 종이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입맞추고 절하고 엎드리는 자리. 우리는 예배를 월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월십이라는 이 단어도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월스 해서 같이, 쉽이라는 신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분이 합당한 대상에게 그 가치를 돌려드린다. 신분이 합당한 그 대상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걸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일으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시작을 할 수 없고 끝을 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존귀하시며 가장 영광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묵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마르바돈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쓴 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작은 책인데 여기서 이 마르바돈은 예배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 이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이 시간에 여가를 즐기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그죠?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은 너무나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르바더는 그걸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간 낭비가 맞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인 거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시간은 고귀한 시간 낭비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귀한 로얄 waste of time 이렇게 말했어요. 고귀한 시간 낭비라. 왜 고귀한 시간 낭비인가 라고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에 잠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귀한 광휘,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은 광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채. 영어로는 스플렌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름답고 찬란하고 눈부신 하나님 빛 안에 이런 말입니다. 잠긴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안에, 빛나는 하나님 안에,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안에 잠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시간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자리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린 79냥 주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바로 이런 고백을 다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예? 예, 울려 퍼지는 뇌성. 예. 여기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 가끔. 예.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온 우주에 찼네. 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고귀한 광희에 잠긴다는 것. 온 우주에 퍼진 하나님의 그 권능에 잠기는 시간인 거죠.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주님의 솜씨를 노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 2절이 쭉 가다가 4절에 가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잖아요. 천국. 그죠? 이 79장 찬양은 정말 굉장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향하여 쫙 올라가는 찬양이에요. 예배가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 마르바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와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시간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올려지는 자리라니까요. 놀랍죠. 저는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벅차올랐고요. 예배가 이런 것이었지. 너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큰 은혜를 정말 누렸습니다. 저 혼자만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표정을 지금 저만 흥분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고백을 동일하게 했던 인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그 고귀한 광이, 광채,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쫓기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산중에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 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동사가 다 원어로 보면은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처럼 느껴지죠? 미래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있는 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를 과거형으로 아예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순간 이미 하늘에 앉혀 있다니까요. 마르바단의 하나님 이 고백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이 되고 땅의 자리가 하늘의 자리가 되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어찌 내 편한 대로만 생각하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자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최고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놀랍고 은혜로운 자리인가 하니까 고대 시대에는 함부로 왕을 아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평민뿐 아니라 심지어 고위 관리직 왕비조차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제2인자가 유다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괴력을 꾀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장 먼저 써서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갔다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왕비인 저조차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비조차도 나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거룩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대면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서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포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생각하며 담대히 나간대요. 기쁨으로 나간대요. 힘써 나간대요. 언제든지 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그 관계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가려진 휘장을 찢으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왕 앞에.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정말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찬송가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재밌는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성경에는요, 천입이에요. 천입. thousand tongues 이렇게 나와요. 천입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 좋은 우리 한국 조상 선배님들이 이걸 만입, 1000개의 입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아싸 하잖아요. 뭐 1000개 아니 10,000개는 돼야지. 10,000개 그래서 입으로 번역한 겁니다. 물론 제 해석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00개의 입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그게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지위와 특권과 영광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지로 왔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내 의지로 왔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서 세상에 방황하고 배회하며 살아갑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다고요? 시간만 내면 올 수 있다고요? 내 의지로 결단만 하면 올 수 있다고요? 여유만 있으면 올 수 있다고요? 이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 1시간 반의 예배가 얼마나 정말 크고 놀랍고 은혜로운 자리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된 예배가 있음을 알기에 오늘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된 복음이 있으면 참된 생명의 복음이 있듯이 참된 예배도 있지만 거짓된 예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했고, 24절에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을 계속 말하고 있지요.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네들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데 어느 예배가 정말 진짜입니까? 우리 예배가 진짜 아닙니까? 자꾸 장소를 언급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때에 대해서 말해요. 23절에 보면 예배할 때 그때가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은 때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때가 올 것이다. 영광을 얻을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올 것이다 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와 연관된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전의 의미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전의 궁극적 실체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 대화해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래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 성전을 짓는 데만 해도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바로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세우실 새로운 성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사명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면 뺨에 느껴지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건이 날아갈 수도 있고 바다가 출렁일 수도 있고 나무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하시면 아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시고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생기게 하고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 복음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올라올 때 그냥 오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참된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23절 또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이야기죠.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그림심산에 성전화 시켰어요.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것을 성지화시켜서 2000년이란 긴 역사 동안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안 것이었어요. 왜곡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예배가 되었고 혼합주의적 예배가 되었고 지극히 현실 집중적인 예배로 그들은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 때 인간을 바로 알게 되고 인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가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지요?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골동품을 가지고 오면 전문가들이 그 골동품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보기에는 진품 같은데 가품도 있고 보기에는 가짜 같은데 진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보급 도자기를 가지고 그 진품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골동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한낱 골동품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낡은 골동품이 아무것도 아닌 골동품이 국보급 정말 귀한 골동품이라고 도자기라고 알게 될 때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완전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지극정성 애지중지 매일매일 막 광이 나도록 닦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막 자랑하겠죠. 이게 뭔지 알아? 국보급이야. 이런 거 봤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예배,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가치를 모르면 한낱 골동품 취급처럼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성경이 진리의 광산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진리의 보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는가. 그럼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겠죠. 말씀을 여러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가장 심오한 체험은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의지해서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함을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